말씀 함께 47쪽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길을 여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이 길을 가는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으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등한 여길 수 없는 큰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완성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으며 주 안에 거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이 준다는 것도 거짓이지만 이미 받은 우리이기에 받고도 듣고도 현재 누리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새로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주님은 무덤 속에 계셨으며 이날은 다 이루고 쉬시며 내일을 준비하신 침묵의 날이었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낙심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충성하여야 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섯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잘 알죠.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하고 사내었다. 근데 이 단어는 텔레오라는 단어, 그리스 텔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씀은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적인 우리의 판단과 기준에는 다 이뤘다 말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지시던가요? 어찌 보면은 돈을 많이 버신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업적을 이루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라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뭘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 뭘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고 하셨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성취했다, 모두 성취했다, 모두 완성했다, 텔로라는 단어로 그 마지막을 그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하신 일들, 그 성경에 끊임없이 흐르는 성경의 애언들, 또 예표들, 그리고 모든 상징들,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생애를 마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가난해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 제대로 한 끼의 식사를 하지 못해서 굶주림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나라들도 여러분 엉망진창이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중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병사에게 팔아 넘겼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사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따지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그렇게 잠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그렇게 그 수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겪으시면서 발가벗긴 채로 그렇게 끌려가시는데 당당하게 한번 나타나서 연설 한번 하지. 너 죽었다 살아났잖아. 그런데 한마디 말도 않고 침묵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일정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어, 그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길이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리고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친히 걸어 올라가십니다.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 같은 경우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놓아주려고 얼마나 빌라도는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끌려가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어리석은 철부지 같은 신학자가 자살인가 타살인가, 예수님은 자살하신 것인가, 예수님은 타살하신가 이런 고민을 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그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바로 자살이다 이런 말을 하는 어리석은 신학자의 글도 신학자도 아니죠. 글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이 패배인가 그러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패배가 아닌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 최고의 성공이라는 이 단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일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 십자가가 부끄러움입니까? 영광입니까? 이 십자가가 고통입니까? 자랑입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일이 많으신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33살이 뭡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최소한도 이 일들을 하시려면은 한 60살 정도, 한 90살 정도, 최소한도 120살 정도는 사시면서 이 일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니십니까?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세의 공생에 들어가셔서 3년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십자가에서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한번 올라가 보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기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절절하게 기도한 주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에 내 인생 가장 멋지게 한 생애를 마치면서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혹시 내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아닙니까? 그런 기도 제목 속에 그런 삶 속에 마지막 부끄럼 없이 다 이루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까지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놔두고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현장을 바라보면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분명한 전제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잔을 앞에 놔두고 십자가의 잔을 놔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잔을 할 수 있다면 아버지여, 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처럼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만 그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주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절절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듣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것은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어디를 찔러도 예수고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십자가에 피가 흐르는데 바로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기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된 그 말씀들을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보다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 앞에 나는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보는 자의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완성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광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또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 마쳐야 할지, 그분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분의 일생입니다. 우리 언제 끝이 올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대 올 수도 있고 20대 올 수도 있고 30대 올 수도 있고 50대 올 수도 있고 60대 올 수도 있고 70대 혹은 80대 90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내게 맡겨주셨던 그 일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일들을 부끄럼 없이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사신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이 아침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책찍을 때리고 침을 뱉고 또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가위바위보면서 그 비운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제비를 뽑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아우성 소리,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구원자냐?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아우성을 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이 다가옵니다.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이 말씀을 함께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야 될까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 자신이 세상에 마지막 보여줄 수 있는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한마디 남기셨던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실 겁니다. 참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산수 문제를 집에서 엄마랑 같이 이제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탕이 12개가 있는데 우리 집에 세 친구가 있다. 너의 친구가 세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세 친구에게 이 사탕을 몇 개씩 나누어 줘야 되겠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답을 3이라고 쓴 겁니다. 엄마가 이해가 안 되면 봐라. 내 친구 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니까. 그리고 사탕이 12개가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나눠준다면은 몇 개씩 나눠줘야 돼? 근데 3개라는 겁니다. 아니 4개씩 나눠줘야 되지 않니? 왜 3개를 줘야 돼? 이 친구 하는 말이 왜 제 몫을 뺍니까? 왜 내 몫을 빼고 친구들에게만 나눠줘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몫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건강을 주셨던 재능을 주셨던 물질을 주셨던 내게 주셨던 것이 내 몫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몫은 하나님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내게 주셨던 그 몫은 오늘 또 이 땅에 주관하는 수많은 영혼들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어리석은 이 친구처럼 그렇게 나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전생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어 드렸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다 집이 있었지만 머리 둘 곳이 없지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살아오셨습니다. 당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아내를 위한 막벨라 굴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갔지만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과 그 은총과 그 선물들은 끊임없이 그 후대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실천적인 삶의 다짐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봅시다.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고 삶의 목표가 성경적으로 몇차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의미를 바로 알고 동만이 베푸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혹시 뭐 교재를 다 갖고 계시니까 올드 비전 선교 현장 이야기는 다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지구촌 그 함께 생각한 묵상하기 함께 읽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구촌에는 기근과 재난으로 굶주리는 자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취약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 만일 당신의 죽으심에 동참하기를 피한다면 제가 어찌 당신의 부활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는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집착, 탐욕, 분노, 저급함, 인색함 등 제 안에는 죽어야 할 것들 뿐입니다. 오 주님, 저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성공욕과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유익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죽어야만 합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을 통해 당신 안에서 저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활하실 때 온전히 당신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저의 인도자이시며 평화이시며 소망과 기쁨이십니다.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소서. 저의 모든 소유와 생각과 감정까지 모두 드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사용하소서. 당신을 기대하립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을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의 모습이셨습니다. 그 짧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실 일도 많은데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지셨던 한마디,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에 예언한 것들, 구약에 예표한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하신 일들,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기로 택정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집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이 아침에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고 또 청지기로서 그 자리에 저희들이 보냄받은 줄로 압니다.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약속하신 주님,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우리를 구속하셨던 주님 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하셨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동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한 걸음 한 걸음을 저희들이 따라와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셨던 모든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부끄럽지 않는 남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허락해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바울이 가졌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발이 부르터도록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받은 현장에 수많은 목숨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갔던 것처럼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서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은혜 가운데 늘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때로는 바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